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271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뭔가 또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 앞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이후에 녹색 휘장을 걸어놨었는데 오늘은 보라색이에요.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전례색을 사용합니다. 각 색깔에 담긴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흰색은 어떤 게 생각나시죠? 어떤 순백, 순결, 기쁨, 영광, 또 밝은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고 중요한 절기,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이 색을 사용해요. 또 붉은색은 어떤 걸 생각나게 합니까? 피를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희생을 생각나게 하고요. 성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들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걸어놨던 그 녹색은 무엇이었냐? 이 녹색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새로운 어떤 생명, 또 희망, 성장.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어떤 희망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색이에요.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평상시에 녹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라색, 이 보라색은 뭐냐면 바로 엄숙함, 애도, 참회, 금식 등을 상징합니다. 오늘부터 이 색이 사용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부터 이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이 수요일을요, 제의 수요일, 또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전까지 이 40일간의 기간을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40일이라는 숫자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죠? 어떤 40일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첫 번째? 네, 여기저기서 정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노아 때에 40주야 40밤낮으로 피가 내렸다 그래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들이 보이세요, 혹시?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어떤 고난과 시련, 인내,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이러한 고난과 인내를 견뎌내며 성장하는 어떤 영적인 훈련을 말해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 또한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또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교회력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절까지 매해 반복되는데 교회력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활절 이전 40일로 치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계산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40일로 치면 중간에 빠진 날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렇죠, 주일날 6번의 주일이죠. 왜 빠지는지 아세요? 이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기쁨의 날이에요. 주일은 우리가 그 주일마다 이 예배가 기뻐야 된다, 또 함께 모임이 기뻐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은 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활절 이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작이 계산해보면 바로 오늘 이 수요일,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 훈련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기간에 돌입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회개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회개 그만 이야기할 때도 되지 않았냐. 맨날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지 않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죄 완전히 다 사라진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이 회개인 것은요, 이 회개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사람은 이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바로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의 시작을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곧 무엇을 의미하냐? 나는 죄인이며 나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죄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길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요엘서는요, 유다 왕 요아스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책입니다. 오늘 2장의 1절에 보면요,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버려서 이 해를 가리고 햇빛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때가 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물리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날이 아니라요, 빛이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에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날이 임했다면 이미 우리에겐
그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겠어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떠나도 한참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7장 13,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가, 유다를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였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그 율법을 떠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욕심대로 각자의 악을 행하고 각자의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범합니다. 또 세상에 헛된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들을 쫓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경고하고요, 선견자들이 그거 아니다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죠.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바로 오늘 말한 회개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된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왔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었던 죄, 그렇게 악에 머물렀던 그런 모습들 모두 버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것만을 바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오늘 이 요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요엘이 경고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잘못했으면 그럼 잘못한 벌을 내리면 그냥 되는 것 아닌가? 왜 이 심판을 경고합니까? 왜 경고할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제도 중에 그런 제도 있죠. 상벌,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요, 잘못하면 벌을 내립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잘못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잘하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과 벌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상을 준다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상을 위해 열심히 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이 없더라도 굳이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학창시절에 성도님들께서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너희들 이번 시험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몇 점 이상 되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주겠다.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굳이 안 그래도 그냥 지금 이대로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몇 점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혼쭐을 내겠다. 뭐 청소 당번을 시키거나 방과 후 수업을 시키거나 깜질을 시키거나 매를 맞는다 이러면 학생들이 더 목을 메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전 1, 2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이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그때는 등수에 따라서 1등부터 30등까지는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모여서 이제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런 등수의 친구들은요, 다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하는 거죠. 시설이 참 열악했어요. 특히 겨울에 그것이 열악했는데 제가 배정받은 자리가 바로 문 앞이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문도 잘 안 닫고 뭐 애들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추워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따뜻한 면학실 들어가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따뜻한 자리였다면 그 정도까지는 동기부여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열심히 해서 잘 들어갔어요. 네. 물론 이러한 것처럼 억지로 뭐 고통을 주고 우리가 뭐 체벌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옹호한다거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참 고통에 대해서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벌이 굉장히 유효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벌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뭐 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지막 방법으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젓가락으로 이제 쇠젓가락으로 전기 콘센트 찌르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어떻게 발로 차서라도 멀리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창조주를 떠난 삶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구원의 소망이 더 이상 사라진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2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중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경고를 진중하게 받아들일 때 그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모두 이제 부모님께 체벌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물론 받았고요. 물론 뭐 그 중에는 부모님들도 성숙하지 못한 때가 있기 때문에 뭐 분노를 쏟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라 그러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체벌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체벌을 받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에게는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체벌이 되고요. 어떤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체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처를 주고요. 부모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요. 자녀들을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한 벌이, 그러한 경고가 나를 위한 것이다. 정말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돌이키게 하시고자 한 것임을 자녀들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사랑의 매로, 사랑의 경고로 비로소 나의 마음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통이 아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경고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피조물을, 바로 우리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사랑이 우리의 눈앞에 실현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그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 스스로 내어주시고 고통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던 우리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에 바로 내가 달렸어야 됐는데, 그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의 시작을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었어야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작을 회개함으로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굴레에 얽매여 스스로 고통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됨을,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서 자유케 됨을,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됨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회개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요엘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금식하며 울며 애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요. 눈물을 통해서 기억하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수요일은요, 제2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가지를 불로 태워서 그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묵상했어요. 이를 통해서,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린 상태로 지우지 않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순절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잿가루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을 찢지 말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바로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함으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그려보시길 바라요. 천천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바로 이 회개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